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바둑판을 만드는 나무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바둑판을 만드는 나무는 비자나무로 만듭니다. 비자나무 군락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한 4배 더 많은 비자나무의 군락이 장성 백양사에 있습니다. 그 나무는 빨리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500명, 800년 이렇게 그 비자나무를 키워서 바둑판을 만듭니다. 그 비자나무를 잘라서 바닷물에, 소금물에 이렇게 담가 놓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를 꺼내면 이제 달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갈라지고 쪼개지면 이제 수준 낮은 그런 바둑판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소금물에 갈라지지 않으면 이제 1등의 좋은 바둑판을 만듭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바둑판은 뭐냐면 갈라졌는데 밖으로 꺼내서 나오니까 그게 이렇게 딱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착 실금이 있는데 딱 붙어져 있는 그 비자나무는 이제 특급 바둑판을 만듭니다. 그 바둑판이 억대를 호가합니다. 놀래서야 설교가 되는데 바둑판 하나가 억대를 호가해요. 그 가치는 뭐냐? 흠집이 없는 게 아니고 흠집이 있지만 복원력. 그러니까 바둑 그 파는 나무고 비자나무고 돌을 이렇게 놓거든요. 신경이 나니까 더 이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패이는데 이 복원력이 그 소금에서 건져서 갈라지지 않는 그 비자나무가 이제 그 복원력이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을 회복하고 일어설 것인가. 새해에 보면 우리 가족의 소원은 건강하고 모든 우리 가족들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소원을 빌기보다는 우리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올 텐데 그때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높은 기도 제목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떠나신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나는 죄중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욥기에 나와 있는 본문을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아주 새로운 곳, 아주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는 부분을 꺼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선호하지 않아요. 많이 알려졌지만 우리 삶이 거기에 순종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알고는 있지만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믿고 행동하며 순종하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욥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또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걸 알고 싶었어요. 사방팔방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침묵하십니다.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내 삶의 여정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것을 즉각 보였으면 좋겠다. 내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은 즉각 막아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즉각 풀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믿지 않겠느냐, 이런 신앙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친구 하나,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에게, 욥 너는 고난 중에 있어. 그런데 알아야 돼. 고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는 거야.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그러면 너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그 사람을 즉각 도와주시고 어려움에서 극복해주고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 주시는데 너는 그렇지 않잖아. 그렇게 이 엘리바스가 얘기하니까 지금 욥이 대답한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는 겁니다. 그래, 나는 고통 중에 있는 나를 누가 알겠니? 몰라. 사람들은 내가 내 속마음에 어떤 어려움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지 알 수 없어. 알려고 하지도 않아. 알아도 내 속을 어떻게 알겠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가 대답하는 말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시죠. 이 굉장히 중요한 욥기의 말씀이고 또 결론과도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공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말씀하셨잖아요. 안 보인다, 경험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나도 내 길을 모르겠다, 그 말이 전제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내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나도 내 앞길을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그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단 말과 동격이에요. 아버지, 이번에 등록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여기 있다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알았다, 가봐라 그러죠. 알았다, 그러니까 이해했단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책임질 사람은 없어요. 네, 오빠가 못 책임진다고. 오빠가 못 책임져. 네. 하나님만이 그가 나의 길을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네. 나의 가는 길, 내가 걸어왔고 지금 걷고 있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그런 많은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는구나. 내 형편을 아는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말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지금 힘겹게 사는 것을 가족들은 모르고 형제자매들은 모른다. 그러나 아시는 분이 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긴다니까요. 안 돼, 그럼 왜 이렇게 나를 어려움 속에서 꺼내주시지 않으신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사고 났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어려움을 아셨다고 하면 근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지? 이런 질문이 생긴 겁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러면 왜 침묵하셨지?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왜 구해주지 않으신가 하는 질문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다니엘 20일 기도했는데 설교 준비를 다 끝나고 기도회를 참여했는데 그 전은주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신체적인 핸디캡으로 많은 아이들이 철이 없으니까 놀리잖아요. 놀리고 조롱하고 힘들게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고 하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못 오셨어요? 물어보는 거죠. 고민하다가 그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결론을 내렸어요. 한번 따라 마지막만 읽을까요? 시작.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가 깨달았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었어요. 제가 그 전도사를 만날 수 있었다면 제가 한마디 더 해줬을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이 고난과 왕따 당하고 죽고 싶을 때 함께 했어요. 그런데 임마누엘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말해주고 싶었어요. 아까 23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것까지. 여러분, 그가 아십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단련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냥 함께 있는 것도 놀라운 은혜지만 함께 있으면서 나를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고난에서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딱 나를 붙잡고 있으면서 내가 더욱더 강하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하도록 내가 신음 속에 있을 때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기도 응답해줘가지고 꺼내주면 그의 영혼이 망가지기 때문에, 연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주님은 그 고난 가운데 그 전도사를 그 가정 가운데 집어넣고 그가 낭망하지 않고 거기서 붙들어주면서 그의 속내면을 단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고 말하고 실제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그렇지만 형통할 뿐만 아니라 고난이 같이 와요. 그래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봄날만 살지를 않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사는 거죠. 봄날 같은 날만 내 인생인 것이 아니고 찬바람이 몰아치고 고난과 고통에서 오늘 내가 죽지 못해 사는 그날도 나의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날이에요. 그날도 기쁨의 날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가 왜 침묵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지 않고 나를 버린 듯이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야. 너를 버렸던 것이 아니야. 나는 말이야 너를 그 순간에 연단하고 있었어. 단련하고 있었어. 그 얘기입니다. 나는 너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있었던 것이지 네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을 몰라서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것이 오늘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단하고 훈련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되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과 저를 훈련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훈련받는 거 싫습니다. 저는 훈련하는 거 원치 않아요. 훈련 안 해도 되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빨리빨리 구원해 주시고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오면 막아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단련이라고 하는 말은 1차적인 뜻이 뭐냐면 검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어떤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여서 나중에 순금 같은 인생으로 나오게 합니다. 고난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실제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내용의 1차 내용은 엘리바스나 친구들이 너가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데 빨리 죄를 해결해라. 욥은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셔. 그리고 나를 테스트 해보면, 나를 검사해보면, 나를 조사해보면 내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결백한다는 것을 알 거야. 이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이 본문에서 말한 말은. 그런데 우리는 달리 해석을 하잖아요. 그 2차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하는 것을 몰라서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안 하는 건 아니고,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단련한다고 하는, 반이라고 하는 말은 테스트한단 말이거든요. 우리를 연단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He has tested me. 나 자신을 테스트해서 I will come forth as gold. 황금처럼 되게 만들어 주신다. 내 자신을 연단하고 단련하고 테스트하고 고통 가운데 집어여서 영적 근육을 살려서 나를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뜻이 두 번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1차 뜻이 맞지만 전체적인 욥기를 보면 2차 뜻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런 찬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연단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땅을 보고 땅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부자도 되고 어떤 위치도 올라가서 출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가버리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을 향하여 살았던 사람을, 땅의 가치를 전부로 알고 있던 사람을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믿음의 길로 인도해서 하늘의 가치를 보고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 하늘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실력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주는데,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단과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만이 그런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지금도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힘내십시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해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고난 앞에서 나는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나는 더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어 날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리라.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성산하지 못하는 인간의 애습관, 육신적인 인간의 소욕, 그런 것들을 빼버리면 좋은데 안 돼. 그래서 고난의 과정을 향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동서남북 천방지축 뛰어다니면서 인생을 낭비합니다. 보이는 욕심대로 사는 그 철없는 믿음을, 말씀을 들으면 바꿔주면 좋은데 안 바꿔져요. 그리고 외면하고 육신적인 일로 쫓아다녀 버려요. 그리고 늘 언저리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 못하고 그렇게 사이드에서 걷도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은 고난의 여정으로 불어 집어여서 그를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상황을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본능대로 반응합니다. 그런 미숙한 그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방법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거죠. 고난은 아프고 고난은 힘듭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는 고난을 이기려고 하고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고난 앞에서 주님 앞에 당당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할 때마다 아파요. 당할 때마다 힘들어요. 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고난이라면 내가 훈련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힘보다 더 강한 그 고난의 양을 부으셔서 씨름하고 매달리고 분투하고 거기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의 믿음을 더욱더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를 회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맞서시고 정면 승부하십시오. 고난과 자기가 쓰잘데없는 짓거리 해가지고 발생한 일은 달라요.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막 뭘 엎어버리고 뭐 엉뚱하게 살아가지고 주님이 나의 고난, 그거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제대로 삶을 살고 있지만 어려움, 내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내가 지려고 하지 않는데 짐을 져야 되고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란 말이죠.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의 자아를 어떻게 부수느냐? 고난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은요, 사람들하고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갈등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평생 살아도 연단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가까이 하면 냄새 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그 연약한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인도하고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성장한단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서 좋은 얘기만 하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응? 깊이 만나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깊숙이 안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깊숙이 들어가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이 사소한 것으로 마음 상한 것을 알고, 옆 사람이 커피 한 잔 주고 안 주고에 내 마음이 다치고, 이렇게 쪼잔하고 낮은 그거를 덮어놓고 자기는 대단한 교양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요, 신앙의 깊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도 내려놓고 부족함도 내려놓고 내 속도 다 보여주고, 치과에만 가야 속 보여준 것이 아니요. 치과에 가서 속 다 보여주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치과에만 가야 속 보여준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냥 나를 치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다고 해서 막 실수할 것은 없습니다만은 가까이 오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서로 그 연약함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입니다. 피차 서로 불쌍히 여기라. 내가 왜 그 사람 불쌍히 여겨요? 안 만나버리지. 그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을 왜 내가 만나요? 내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을, 그렇게 돈이 짠 사람을 왜 만나요? 이게 세상 사람들 원리예요. 내가 아쉬울 것이 무엇이 있어요? 나는 안 만나면 그만이요. 그게 모든 사. 그러니까 관계가, 그래서 친구가 없어. 돌아보면요, 깊이 인간관계는 매제가 맨날 내우관만 돌아다녀요. 내우관만. 응?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매 그러다 내우관 한 사람이 어디 가셔버리면 이제 그냥 텔레비만 보고 계시지. 제가 지금 뭔 설교한 건 모르겠는데 핵심을 알겠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왜 고난을 주시냐? 일 때문에 누구 탓에 그런 게 아니고, 믿음 없는 나를 보라고, 믿음 없는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놈이 나를 어렵게 했어. 그놈이 이전에 하나님은 나의 그 미약하고 미숙하고, 나는 그 사람도 포용 못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면요,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에너지 쏟지를 않아요. 사랑해주게 되고요, 포용해주게 되고요,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게 돼요. 그를 불쌍히 여기게 돼요.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사람이 헛바퀴 돌려요. 공회전하며 인생 살아가 버려요. 그렇게 소중한 젊음을,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주께서 주신 물질과 그런 것들이요, 탐욕과 정욕으로 시간 다 보낸 사람 많아요. 땅의 가치를 위해 다 쏟아부은 사람 많아요. 헛짓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많이 낭비하는데 저는 자기는 똑똑하게 산다고 그래요. 자기가 육신에 쏟아붓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 이거죠.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헛바퀴 돌리며 세상에 미혹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정말로 앞으로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이 책임지고 성실한 자로, 성숙한 자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자로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말로 안 되니까.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으로, 물질이라는 것으로, 사업이라는 것으로, 자녀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문제로 성가실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이 성가시게 해.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빨리 손을 놓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늘의 차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디멘션을 바꾸라는 거예요. 3차원의 머리 박지 말고 3차원의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젠가 너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죽음이라는 끝자락에서 오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쓸데없는 일 하지 않게 돼요. 사람을 용서하게 됐어요. 미워하며 하루 보내지 않게, 이 아름다운 가을날 사소한 일로 근심하지 않게 돼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에게 관심 있지 않는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을 내가 왜 품고 고민합니까? 왜 고민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와 하나님이 남은 생에 더 영혼을 살리기에도 바쁜 인생이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도 바쁜 인생인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을날을 가을날답게 삽시다. 허망하게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길을 잘 모릅니다. 오늘 욥이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길을 알 수 없지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훈련시킨 후에는, 저는 훈련소에 군대에서 갔을 때 밥을 그렇게 빨리 먹으라고 하더라고. 저는 밥을 그렇게 빨리 안 먹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그리고 저는 밥상 안 차려주면 밥을 안 먹는 사람이에요. 우리 누님들이 세 분 계셔가지고 난 밥상 안 차면 밥을 안 먹어요. 부엌에 가서 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뭔 소리가 근데 왜 그렇게 빨리 먹으라 하더라고. 왜냐? 훈련소니까 빨리빨리 먹는 훈련하는 거예요. 막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산이가 휴가 나왔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이게 지금 민간 이 일병, 이병 군기가 확 들어야 되거든. 산이 갔죠. 국방부장한테 내가 전화를 하다가 전화번호를 몰라서 못했네. 이렇게 이 민간인같이 보내놓으면 어떻게 해? 그 군가에 거기서 너와 내가 뭐지? 예? 그 군가 말고 단잠을 이룬다. 네? 우리가 지키니까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그런 그 군가가 있어요. 단잠 자겠냐고. 그런 식으로 군대들이 이게 말이야, 아침이 저녁인데 총을 쏘는가는 모르겠어. 내가 너무 좀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훈련은요 빡세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야. 사랑 성도 여러분, 왜 믿음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십니까? 왜 하나님은요 그 어려운 순간에 응답 안 해주시냐고요. 말했잖아요. 순금같이 단련하신 후에는 훈련이 끝난 후에는 멋있는 군인이 되어서 부모 형제를 지키는 군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죄짓고 멸망하는 시대에, 타락하는 시대에 유혹이 오고 우리 안에 욕망이 일어나지만 그런 유혹을 떨치고 살리는 일을 하고 많은 눈물을 낸 자를 눈을 닦아주고 그렇게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요. 어제도 바쁜 와중에도 우리 불쌍한 연약한 아이들을 우리가 돕는 우리 성도들이 가셔서 고생하셨어요. 고아 아이들을 돌보고. 여러분, 앞으로도 수많은 일을 우리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선교단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해서 왜 그들에게 돕는 일을 합니까? 그걸 하라고 건강을 주셨고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금도 14K, 18K, 24K 순도가 달라요. 연단의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풀무의 뿔을 통과해야 정금 같은 금이 나오기 때문에,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 되기 때문에, 하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유혹과 많은 죄악이 넘쳐난 세상에서도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고난의 과정에 하나님은 연단시킨단 말이에요. 이사야 48장 10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우리를 고난의 여정을 지나가게 하면서 인도하신단 말이죠. 고난은 아픕니다. 또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목회자가 늘 마음을 눌러요.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픔에 대해서 기도했으니까 말지. 그러나 더욱더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요, 기도한다고 끝 일이 기도해 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되겠지, 뭐 알아서 하고, 뭐 그건 본인 일이고,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걸리면 그럼 어쨌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부담이 되죠. 성도들의 일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귀해요. 서로의 많은 문제를 믿음이 없고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요, 힘들다고 하되 김 집사님, 그래 힘들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난 그래도 기도 한번 해줬어, 이 정도 되지만 서로 어떻게 하면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안타깝고 서로 세우려 하고 하는 것은요, 고난을 통과한 18K, 24K가 돼야 돼. 성도 여러분과 제가 성숙할수록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또 영혼을 세우는 역사가,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역사가, 그를 바로 세우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성으로 서로 그냥 말뚝이 떨어져서요, 네 어려움 네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내 어려움 어려움이야, 그게 무슨 세상이라면 몰라도 교회가 그랬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철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철이 들어요.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가을인지 몰라. 이 철은 FE라고 하는 그 철이 아니에요. 이 계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철 들었다 그러면요, 이게 그래 정신 이상한 사람은요, 더운 여름에 파카 입고 다니고요, 추운 겨울에 런닝샷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자신이 왜 시련을 당한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련마저도 자기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잘 모르시죠? 왜 내가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비교만 합니다. 쟤는 말이야, 나보다, 내가 알기에는 쟤도 범하는데 왜 저렇게 잘 살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물질 생활하는데 내가 어려운 일인 거 몰라?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나의 길을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합니까? 냅둬버리는 게 아니고 단련하시는 겁니다. 단련 안 된 사람은요, 단련의 고난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단련하신 후에는, 그리고 나를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니라 단련을 졸업하게 되면, 연단을 졸업하고 나면, 훈련을 수료하고 나면 우리는 성공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릇이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집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달라집니다. 염려가 올 때 거기서 내가 이기는 힘이 달라집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욥은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욥기 42장 5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실제하신 우리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인도하는 걸 보는 거죠. 야, 저 사람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저 사람 어렵지만 나중에 이길 거야,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어떤 통찰력이라 할까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믿음이 더 순수해집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욕망대로 살아가니까 교회 올 때는 그래도 또 나가면요 방황이 돼요. 그리고 교회 와도 시원치 않고 나가도 시원치 않고, 그는요 영혼이 피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육신의 것과 영원한 것이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일과 사망의 일이 겹쳐져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치가 혼돈이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것에 그 헛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 한 번만 쓰겠습니다. 너무 나는 그 말이 보성 사투리가 멋있어. 뻘짓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 보성 사람 그렇게 써요. 우리 고향에는 쓰잘데기 없다고 하는데 거기는 뻘짓이라고 해요. 뻘짓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 뻘짓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달라지겠냐고. 그래서 뻘짓 그만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가치한 일에 좀 떠나라고. 현실의 힘든 고통 속에서 불안정한 인격이 고쳐지고 모나고 외식적인 믿음이 신실해지도록 고난의 여정으로 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문제만 해결하지 말고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왜 내가 이 고난의 과정에서 이렇게 힘들어한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의 과정에 힘든 과정에서 내가 더욱더 여호와께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의 여정. 그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안 바라봐요. 기도하세요. 아이 괜찮아요. 나 지금 먹고 살만한데 내가 뭐 기도하겠어요. 교회 갑시다. 아따 교회도 종교인데 너무 미쳐서 합디다. 그 꼴보기 있어서 안 가요. 그 사람 안 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에 불순물이 붙어있고 더러운 것이 붙어여서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려움이 오면 좌절합니다. 실패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아픔, 유혹으로 자기 속에서부터 무너져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책에 읽어보니까 시련은 셀프다. 실패는 셀프다. 물은 셀프다.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지가 알아서 실패를 해버려. 시련은 셀프예요. 지가 알아서 셀프로 시련을 만들어버려. 스스로 뻘짓거리하고 다니면서 인생을 망친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옷도 잘 입고 아주 뭐 세련된데 맨날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맨날 하나님 준 시간과 물질을 욕망을 위해 쓰고 그러면서도 세련되게 돌아간다. 이 사람이 호랭이 몰아갈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에게 시간 주고 물질 주고 건강 좋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그 육의 수준에서 노는 수준의 그 어떤 엔조이하는 그 어떤 기쁨인가요? 차원을 바꾸어서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며 하나님을 깨달을 때 오는 기쁨과는요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교회가 기쁨이 달라요. 달라. 목회자가 그러나 무슨 수로 맨날 설교하고 맨날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 뭐 재미가 하나도 없지 뭐.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 때문에 자기 안에서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안에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절망으로 자기가 주저앉아 버려요. 다윗도 고난이 오니까요 고난 가운데 자기를 연단한 하나님 못 보니까 시편 42편 5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따라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불안하고 힘들고 낙심하니까 성질나네. 술이나 한잔 해야 될까? 그런데 어떤 놈이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해? 누구 때문에 내가 근심하는 거야? 그놈 내가 멱살을 잡으러 가야지. 그게 보통 사람인데 영혼아 어찌 낙심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따라서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왜 흔들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란 말이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는 이 고난 속에서 좌절만 하고 끝날 사람이 아니라 너는 찬송할 자가 될 것이야. 간증자가 될 것이야. 오늘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은 달라집니다. 순수해지고 단단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련한다는 건 풀무불을 지나는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쇠를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당금질하는 거잖아요. 불 속에 이어가지고 막 두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프죠? 한 번씩 물이 맞으면 아프지만 그 아픈 것만 생각하고 그 아픔의 원인 제공자가 누군가. 나는 왜 이렇게 없는 집에 태어나서 내가 고생만 할까? 그런 소리 그만하고 쓰잘데없는 소리니까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내가 이 자리를 이기며 승리하며 이 내 인격의 그릇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정말 우리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절망 속에요 냅둬버려요. 냅두는 정도가 아니라 집어여부로.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애하러 든 거야. 어떤 큰 수영장에 악어가 몇 마리 있더래요. 그리고 보고 여러 사람이 악어를 보고 있는데 악어가 왔다 갔다 하네. 무시무시하구만. 악어한테 물리면 죽겠지. 이러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그 수영장에 악어 있는 데다 밀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갖고는 어떻게 했어? 죽을 둥 살 둥 하고 열심히 헤엄치면서 나왔어요. 그걸 자기는 지금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게 자기가 목회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목회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훅 밀어본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수행하다 보니까 목회 끝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훅 집어여버려요. 아니 꺼내줘도 지금 뭐랄까 안압각 뭐라지?
응? 꺼내줘도 지금 예? 그런 거. 근데 집어여보러 이러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주셔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풀무불에 꺼내주셔야 되는데 풀무불에 역사하신다. 이번에 그 최인선 목사님이 우리 침례교 후배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예,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 끄셔서 역사하신 기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풀무불을 켜놓고 풀무불에 집어여버려 가지고 역사하신다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을 없애줘 가지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 속에다 집어여불고는 거기서 냅둬 버린 게 아니고 연단하고 단련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지 마시고 거기 엎드리셔서 주님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내 나약한 인격을 바꾸어 주십시오. 내 가치관이 혼란하고 쉽게 유혹이 오면 넘어져 버리는 이 미약함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날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들쑥날쑥하고 상황에 휩쓸리는 그런 성질과 기질을 하나님은 만드시기 위하여서 육신적인 불신앙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분은요 우리를 연단으로 고치는 거죠. 연단으로 바꾸시는 거죠. 나는 버림받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오히려 나는 단련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교직과 집 허세와 정말로 교만으로 뒤섞인 그 연약한 믿음을 순금과 믿음 바꾸는 과정이 고난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나의 캐릭터를, 인격을 순금같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해요. 잠언 17장 3절에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는 거죠. 쉽게 실망하고 낙망하고 쉽게 사람한테 원망하고 쉽게 관계를 끊어버리고 쉽게 미워해버리고 쉽게 좌절해버리고 그런 믿음으로 복만 많이 받으려고 하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은 안 돼. 그런 그릇은 안 돼야. 그러니까 그릇을 키워. 이게 하나님의 고난을. 그러면 키우라면 키우면 되는데 안 키워지니까 고난의 과정을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거나 하나님이 일을 하거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가 훈련이 안 되니까 일을 하니까 더욱더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순금 같은 믿음으로 준비되고 있고 연단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물러서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뼈 빠지게 일만 하지면 안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연단에 불평하지 맙시다. 잘 참고 감춰진 못된 성품과 불신앙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인격으로 바꾸어져야 돼요. 로마서 3장 4절에 제가 이거 설명도 한 적이 있는데 일단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나중에 소망이 사람이 되도록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갖게 하고요. 인내는 이 연단이라고 했는데 그 연단을 캐릭터라고, 캐릭터, 인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프루브 캐릭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캐릭터를 바꾸는 과정이 바로 고난이란 말이에요. 미약한 캐릭터, 속 좁은 캐릭터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고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캐릭터로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연단이라 했는데 이게 영어 성경은 캐릭터로 되어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좌절과 절망의 항공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고난의 여정 속에 이어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는 알 수 없고 나의 미래는 알 수 없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는 알 수 없고 내 사업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나를 단련하시고 졸업시켜서 단련이 없이는 나는 성장이 없으니까 연단하신 후에 여러분과 저를 순금 같은 믿음으로 넉넉하고 평화주의자고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내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고 그들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 속에서 던져질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 훈련을 잘 견디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순도 높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브루프 캘리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모든 현실을요, 우리는 그냥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단련하고 우리 인생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계획 중에 있다고요. 공사 중 인생이라고요. 그거 있잖아요. 댕기는데 성가시게에서 죄송하고만요, 죄송하고만요, 그런 거 있잖아요. 통행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가 불편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개선되고 있고 성공같이 달라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받고 난다면 여러분과 저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전하게 될 것입니다. 넉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욱더 깨끗해질 것입니다.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까칠한 캐릭터가 더 사랑의 캐릭터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옹졸한 캐릭터가 더욱더 넓은 캐릭터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음란과 죄악과 욕망 중심의 캐릭터가 이제는 더욱더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보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요, 정직하는 거, 그 다음에 성적 순결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적 범죄를 하지 않는다. 요것만 바뀌어도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욕망이 이러니까 자빠져 본다고, 알아서 자빠져 본다고.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런 유혹과 그런 수준 높은 제약을 범하는 것이 아니고 더 독수리가 날개치며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슴과 같이 더 높은 곳을 다니며 주께 영광 돌리며 많은 죽어간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빨리 해요. 여러분, 욥기 3장 14절 이제 끝나갑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따랐습니다.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여러분, 글쎄 제가 그렇게 될까요? 하신단 말이에요. 되신단 말이에요. 유명한 그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으로 구체화된다고 말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가슴 아프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으시죠?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렇지, 이 어려움 속에서 내 이름만 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하나님을 통하여 내 인생을 바꿔야겠구나, 그런 계기로 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더 순금 같은 인격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될 것이고, 가까이 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예요. 다 알고 있지만 기도 안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육에서 영으로 바뀌는 채널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할 때 잡념이 엄청 들어와요. 집에 있어도 기도를 못해.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다니엘 20일 기도에 보면요, 제가 놀래요. 참 우리 교회만 열심히 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이번에도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보면요, 너무 존경스러운 사람 많아요. 우리 성도만 그런 게 아니고 곳곳에 참 목사님 같은 목사님 많고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있고 참 존경받는 성도들이 있구나.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그 변기수 권장이 있죠. 이분은요, 우리 교회가 5년도 안 돼서 우리가 개척교회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가 가을 이제 돌아온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모든 것들을요 거기 갖다 준 적이 있어요. 거기 그 에일의 집인가? 그 광주 사람이거든요. 광산구에 있었거든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생각났어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 교회에서 다 과일하고 떡이란 거 갖다 줬던 기억이 나더라고. 육신의 일은 지나가지만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 이상으로 요건 따라하죠.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는 없습니다.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은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가 중요해. 그러니까 고난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며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고난은 지나가고 끝날 것입니다. 욥기 3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와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 액션이 안 되어서 한 번만 더 하랍니다. 그냥 끝날라 했는데 손을 이렇게 들어봐. 예. 그리고 좀 내 말로 이 말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